말씀은 도피성과 정복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의 시간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 언약을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을 확실히 잡는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단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누구냐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우리의 중요한 환경과 상황을 속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왜 우리에게 오직이 되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이 되면 뭔가 버려야 되고 손해 나야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직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봐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부모를 섬겨봐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오직이 되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 하지만 오직이 안 된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서 자기 개인주의 속에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 자녀요, 우리는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내려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가 주인되고 육신의 기준 따라 세상을 성공을 위해 산다면 우리 굳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냥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배경대로 살다 가면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고 진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위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10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인생의 끝이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월과 나이와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늙게 돼 있고 또 우리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돼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 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났거든요. 영원한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진짜 나. 우리는 두 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나와 육신의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할 수 없지?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늘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6월절 인양의 피로 오는 것처럼 우리 있는 그대로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에서 앞에서는 체면도 차리고 어떤 외식도 가식도 하지만 과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안 되지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때 흑암이 꺾어지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유감의 근세가 보이지 않게 우리 운명으로 딱 잡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뿌리낸 만큼 체질된 만큼 어느 날 하나씩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 속에 사단이 왕노하고 있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여정 속에 속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민감한 게 의식주 문제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 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안전히 한 번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세상이 주는 보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질 때 나머지 의식주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유혹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생활, 우리가 경제와 연결된 직장 생활은요, 가야 된다니까요. 아파도 가야 되고요. 쓰러져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선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직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제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경제 주인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오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헌금하지. 내가 뜻을 정하면 헌금하고 뜻을 정하지 헌금하지. 근데 하나님께는 올바른 경제를 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원하신 대로 주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탁한 대로 하나님 자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올려고 해도 되어집니까? 자녀들이 안 오거든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틀린 것이 심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세상의 것을 심어놨거든요. 종교적인 것을 심어놓고요.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심어놨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은 신겨주지 않아도 율법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정확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권위주의, 약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유교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지는 거예요. 그 잣대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자신이 없거나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헬라이나 기브이나 동일학 유대이나 한 혈통에서 나온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가 자라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예배하면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우리는 오직 인도를 받아야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치유하시고 세워나가시고 회복시키고 나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물고 끝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보좌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앞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뭐 한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오늘 시작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합니까? 오늘 깨닫고 올바로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와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부와 귀와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부하게 가난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신자까지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안에만 있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준비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 나를 보는 눈,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상대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달라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을 보는 눈, 영적인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이 보여지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안이 열려져요. 그래서 육안도 우리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지안도 열려져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앞당겨서 중요한 것을 미리 잡고 준비하잖아요. 그릇을 갖추죠.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후대들에게 신명을 통해서 중요한 각인시키는데 세 가지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끝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조금만 없으면 불신앙하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막 이제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광야 외국, 특별히 애굽에서 완전히 그게 찌들렸던 거예요. 늘 보이지 않게 원망 불평이게 노예 400년 동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줬던 거예요. 그때는 표현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예잖아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한으로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담고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질투로 막 시기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는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돼요. 그 영적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놔두면 어땠니까? 45시 되면 굉장히 영적 문제가 있어요. 삶의 실패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제사 드리면서 막 지체할 정도로 일곱가지 그 성막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실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제사 드릴 때마다 저주죄는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인지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그들에게 배경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우상의 그 우상 속에 있던 악한 세력의 권세는 그대로 이 애굽에서 그 섬겼던
그 체질들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상의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우상에 안 놓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실패시켜요. 전에는 잠깐 도와줘서 속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될 때까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의식주 문제로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뿌리 뽑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상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요. 그냥 우상 숭배할 때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적 체질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면해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믿어주고 안 믿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예,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굴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형상을 완전히 심어버리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부딪히는 늘 나 자신과 또 환경과 속에서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담당하셨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현실은 이거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이다. 이걸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실패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은 그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견고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어느 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질 때만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복음의 힘입니다. 그 언약 잡은 말씀의 힘이고 그 능력을 붙잡는 기도의 힘인 겁니다. 언약 붙잡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든 과거를 끝내 가고납니다. 그래서 빨리 일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40년 동안 묶어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모두 뽑아내셨어요.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너에게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자녀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조금 치유된 걸 가지고 후대에 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 안 되지는 그 부분이 광야에서 여러 이스라엘의 언약의 교회 공동체를 시험도 주고 불신앙에 빠뜨리기도 하고 재앙에 빠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선 우리 중직자, 앞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믿음이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 다 같이 본 것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림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참된 응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시켰는데도 광야에서 다 실패해요. 그거 참 억울한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디교회 성도들은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나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는 치유해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떨어지면 사실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랬다가 바로 또 복음 속으로 들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요. 너 한 사람만 힘 얻으면 너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제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가 기도하면, 너가 한 사람이 믿음하면, 증거 보이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야. 누굴 탓하고 있는 거야. 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 그래서 늘 복음 속으로
늘 그 은혜, 사죄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신 그 확신 속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는 그 확신 속에 내 인생의 발판을 그대 두고 또 다시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막 실패도 관계없어요. 무너져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돌아올 수 있는 언약과 예배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하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동편 세 성읍에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벳셀은 루벤 지파예요. 그 길랏 라모스는 갓 지파예요.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의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먼저 이 여단 동편 세 땅을 이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레이 제사장을 파송합니다. 거기서 뭐 하게 합니까? 계속 또 이 과거는 다 끝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계속 알고 믿고 누리도록 레이 제사장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놔요. 누구에게? 부지 중에 실수해서 온 사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야에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을 하나도 걷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데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내가 주 안에 가게 되면 그분은 나를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그대로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그 품 안에 능력한 우리를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치유됐거든요. 늘 우리는 그 동편 세 거기에 구별된 성읍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 회복할 기회, 치유받을 기회, 죄사함의 기회, 영적 승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도피성은 특별히 부지 중에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아냈거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병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됩니까? 늘 우리 누구 앞으로? 우리의 피난 되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죄종인 저는 죄종이의 어떤 품이나 어떤 그릇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자녀로 삽니다. 저의 안 되는 모습 그대로, 늘 속상한 모습, 속상하는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고백합니다. 뭐 보호자의 축복, 삼철 이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그대로 갑니다. 힘들어요. 속상해요.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기다는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죠. 왜냐하면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할까? 왜 약할까? 이런 것들 보면 막 속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그 편에 가면 이해되고 수용되지는데 힘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무장에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의대에 서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중자들이 충년 렘넌트를 세워나오고 어떨 때는 참 힘들 텐데 매일 저거 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오지 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면서도 또 중독이 되죠. 또 직장에서 그 힘들게 일하고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청년 일을 감당이 된다면 어딜 보면은 진짜 편히 쉬고 여행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해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과거의 배경을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림자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우리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를 건드리는 사단의 권세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0년 노예된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희생제사를 드릴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피의 능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을 이제껏 400년 동안 우리를 포로시켰다. 거기서 묶여서 잡고 있었던 결박시켰던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달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들이 아무도 알지 못해 무지하고 있을 때 그 구원의 길 여신 그 도피성이 바로 피제사가 바로 여기 말하는 도피성이에요. 사람 속으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살리고 치유하실 분은 우리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포로되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옵니까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성이 되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라고 그 안에 있으시고 이스라엘도 속국됐을 때 뭘 고백합니까? 그들의 오직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까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바꾸십니다.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과 이런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복음 속에 영원한 그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복음만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속에서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도피성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뭡니까? 중요한 말씀을 후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사명은 미래를 두고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우리 직장 현장에 있는 오래된 문제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내 기업으로 되어질 정도까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정복하고 가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본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져 버려요. 이렇게 새 땅을 지역을 새 지파에게 먼저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 가나안 서편 땅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복하고 가지 않으면 끝까지 이들은 봉벽에서 쫓아올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해서 뭘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피성으로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을 지금 다 사단의 손에 다 뺏기고 있던 거예요. 우리 후대, 경제, 우리가 세상에 정복해야 될 전도 현장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뭐냐? 후대 현장. 그냥 왔다 갔다 먹고 사는 일. 그냥 가서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정복하도록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문제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가정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정복이 될 현장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이미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다. 누구한테? 옛 사람인 나한테 지고 있잖아. 창세 3장에 나한테, 6장에 나한테, 11장에 나한테 지고 있는 나를 먼저 정복해야 돼. 그 사람이 가정으로 갑니다. 후대 현장으로 갑니다. 그 가정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는 스위트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입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빼앗고 있는 불신자 상태로 머물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정복해요.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 편리한 길로 아니란 길로 자꾸 선택하죠. 싸워야 됩니다.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놓고 계속 정복하는 그 시간, 정복하는 시간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복음화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 언약은 놓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드셔서 만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친정 가정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조카, 우리 오빠 둘째 오빠 집에 새들어 들어오신 거예요. 새들어 들어오셔서 얘가 갑자기 중고등부 때인가 머리가 아파서 학교를 좀 약간 쉬고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제 조카를 이제 집에서 쉬시니까 양육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 응답이죠. 그 가정이 복음 들어와서 새롭게 하셨어요. 간증 나올 정도. 근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오빠 가정이 다 복음화 됐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화가 아주 우리가 가정 복음화는 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반대 정복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고 있는 출근하는 모든 직장 현장, 우리 땅을 밟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지역 현장, 국가 현장, 그 세계 현장,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후대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족속을 정복하라고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정복해 있어요. 자기 혈통인 거기 모압은 내놓지만 아무리 족속은 어떻게 해요? 정복해 놓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세계를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의미하는 흑암 빠진 전 세계를 어떻게요? 정복하고 살려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공통점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빠져나왔죠. 우리는 축복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권해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자꾸만 과거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나는 빠져나오는데 내 생각이, 내 삶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상의 배경에 사단의 권세 그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전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정복하도록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후대에게 뭘 주는 겁니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으면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능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권능을 사모.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받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을 당연히 내 자신, 가정, 후대 당연하죠. 즉 내 직장 현장,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학교 현장, 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적인 현장들을 어떻게 나는 이걸 정복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갈렙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저 땅을 주었느니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언약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현장은 나에게만 주셨어 하고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 이야기하겠지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내가 오직 복음만에 딱 들어오고 있으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없는 사람과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은 내 겁니다. 중보하는 대상자는 내 거예요. 나의 복이에요.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는 똑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말씀이 다 붙여가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내 삶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게 바로 예배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 내가 정복할 현장, 나는 복음 안에 이미 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복음 바뀌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그 현장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나한테 먼저 맛을 보기 위해서 전달합니다. 우리 요리사가 어떻게 하죠? 먼저 간을 다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손님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 기도를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왕지역을 붙잡고 있으면 의왕지역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뜻한 대로 그 말씀을 끌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 그때는 은혜 받는데 삶에 들어가면 이게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찾아내야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지금 예배 통해 성령에 감동하시고 찬양 속에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나가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서 우리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그럼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과거의 구원의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 오늘 은혜 주시는 믿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 싸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내가 믿고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다. 내가 받고 있는 한은 누구의 땅이다? 그리스도 언약의 땅이다.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버리셔야 돼요. 이 영유아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땅이다.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 현장은 이미 나한테 1년에 맡겨주신 축복의 땅이다. 이걸 믿음으로 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싸워야 돼요.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영적이면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은. 그러나 그 땅에서 사단이 왕노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귀신이 다 왕노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의식주 축복만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은 속이는 자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담 하와를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죽게 하고 속였잖아요. 탐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그 정욕을 다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와 오늘의 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성공하면요, 그만해져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자살하든지 정신 문제 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회 약을 문제를 만들어서 비참하게 무너지든지 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메시지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가야 되는지,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 직장에 가든지 갈 때 먼저 나를 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나는 이 현장에 가는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왕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남은 숙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후대에게 이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어 하시고 정복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의 과거는 구원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놓으신대요. 너희들의 과거의 지금 문제가 오늘로 지금 와 있잖아요. 미래에 엄청난 중요한 응답을 두고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이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 있는 거, 또 어려움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이건 과거를 끝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으시고 저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과거를 끝내는 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야에 베푸신 은혜를 보호자를 통해서 받으시고 과거 정리, 결론입니다. 과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새롭게 일하려면 과거 정리 다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새롭게 결혼하려면 옛날 과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도피성 달마다 그네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과거는 됐고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지 치유가 되지고 변화가 되지고 새롭게 되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해야 되니까. 누가 우리 손에 거저 주어집니까? 아니잖아. 반드시 그거는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 성막이고 신약에는 성전이 있지만 지금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걸 만들어서 우리는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겨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과거를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계기요, 오늘 은혜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며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걸 정복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시간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